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우리 복습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땅을 배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는 배제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아무리 배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인데,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목마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목마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도 이유를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소시키려면 생수를 얼른 가져다가 내 몸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계속 바깥에서 찾아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나를 좀 만족시킬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거, 음식, 또 내가 물을 바깥에서 얻어서 해결하는 거, 내지는 기쁨과 평안인데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온갖 물질, 또 명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목마름을 해소시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바깥에서 오는 것은 절대 너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없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스크린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이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됐고, 이 배에서 뭐라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생수이기 때문에,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물로 말미암아 이 여인도 살고 이 물로 말미암아 흘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서 넘쳐나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목마름이 해소된다. 근데 오늘 나눌 이야기들 중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 인생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면 육적인 목마름도 해소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이 해결되면 육적인 배고픔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끝나고 나면 밤에 성령대방이 끝나면 뭐 먹어야 돼요? 보통 치킨 아니면 수박 먹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안 먹고 싶어. 지금 먹을 생각이 없어.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분들도 있다. 누가 배고프냐면 기도 시간에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배고프겠죠. 아무튼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 이야기를 예수님하고 주고받던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고 너 남편이 없구나라고 남편에 대해서 정확히 찝어내는 예수님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당신은 그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누구라고 그랬죠? 선지자십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그냥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물 달라고 하니까 물 가지고서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선지자 같은데,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대사가 바뀌냐면 물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라는 걸 깨닫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거 뜨거운 앞에서 있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못하게 하니까 우리도 따로 성전을 세우겠다. 어느 산에다 세웠다 그랬죠? 네? 에발산 옆에 있는 거. 네, 에발산 좋았는데 그 옆에 무슨 산이었죠? 맞은편에 있는 산? 약간 그림 그리시네.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명하는 산, 에발산은 저주를 명하는 산. 타임이 기가 막혔죠. 저주. 이게 저주예요. 저주를 명하는 산 에발산에서 성전을 세우지 않고 나무가 많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장소적인 얘기하잖아요. 장소. 어느 장소가 예배 장소에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세요? 이 장소를 때로 바꿔주시는데 그러면서 아니다. 그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 이전 버전에 뭐라고 써있는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들을 때 신령은 뭐 영을 다해서, 근데 진정은 진심을 다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역개정에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본다면 영과 진리로, 영도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성령님의 이름 뭐죠? 세 글자 보자로 시작하는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역할, 가장 많이 알려진 역할 뭐죠?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가르치시는 성령.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막힌 담을 다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지죠. 그것을 예배하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아까 우리 카메라 한번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안수사람 나오셔서 집어주시면 오늘 참 귀엽게 입고 오셨는데 집어주시면.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료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뭐라고 이 여인이 중간에 얘기하냐면 갑자기 예수님 만난 뒤에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네 글자를 외쳤대요. 오늘 제목인데 뭘까요? 제목 띄워주시면서 네 글자 뭐라고 했을까요? 와서 보라. 이 여인이 달려가서 와서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10주 오늘 끝난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 2가 시작된대요. 이제 나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와서 보라.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잖아요. 뒤에서 춤추고 싶었는데 춤은 차가 출 수가 없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온라인에 소리가 안 들렸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소리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도 얘기 드리는 문자가 왔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찬양 거의 다 끝났어.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아니 소리가 안 나와서 답답했어. 뭐라고 하셨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기가 막히다 타임이. 일단 하나님 안에서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와서 보라. 말로 설명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웬만해서는 믿지 않는 성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한다고 네가 믿겠냐? 내가 말로 한다고 네가 듣겠어? 어떻게 해요? 그냥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이제 파트 2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서 다음 주에 한 사람이 한 명씩 데려올 거죠. 안 돼요. 안 데려와? 데려와야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 막 그냥 수요 우리 저기 로버스 월시 요한복음 함께 보는 10주 지났는데 나 변했지. 내 영이 막 리프팅됐지. 이런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설명하면서 뭐 하는데 우리 찬양 이렇게 부르고 또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할까? 아무리 설명한다고 사람이 막 감동이 오겠어요. 감동 안 올 거예요. 와서 정말 성령의 터치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닫혀있는 영은 가능하지 않으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뭐냐면 그냥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한번 오늘 42절까지가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께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네. 그걸 보고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상히 여겼대요. 근데 이상히 여겼다에 여기에 쓰인 거 헬라어가 뭐냐면 타마조라고 하는데 타마조 한글로 쓸게요. 타마조. 이건 뭐냐면 놀라다, 충격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여자하고 얘기하고 계시지?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왜 얘기하고 계시지? 그냥 그 정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거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오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헐, 대박. 아니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고 충격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금기였어요.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의인들도 많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죄인들을 주로 찾아가셨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데 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너희 집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교제하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지내는가? 저는 선지자가 아니다. 저는 유대인의 율법을 깨뜨리는 자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충격, 놀람, 그게 뭐라고요? 타마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부정적 감탄, 어떤 그런 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감정 아시겠죠? 대박.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오늘 찬양 진짜 들었는데 대박. 집에 가서 제가 설명 안 했다가 집에 가서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이크가 크게 나오는 거 같아요. 집에 가서 딱 들었는데 소리 안 나와. 대박. 놀라. 충격.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을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비난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과 함께 교제하고 지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죠. 죄인들과 상관없이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었겠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 찾아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결국에는 성경은 안으로 볼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그런 질문들 가끔씩 하잖아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아이들을 학살할 때 누군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 그 아이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 진짜 좋은 질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죠. 정말 그 아픔이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려면 딱 한 가지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떻게 됐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헤롯 대왕이 또 수많은 아들을 다 죽일 때, 그때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죽어나간 영혼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인을 방관하는 분이신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길, 그 길이 열렸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야마진 선교사 교지 가면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저쪽 담벼락 끝에 가면 조그만 아주 그냥 비석 같은 조그만 묘, 이름도 없는 거 굉장히 많은 거 있잖아요. 다 애기들 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선교사로 엄마 아빠가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따라 들어왔다가 이제 6개월 된 아이가 한 달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버리고, 또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들의 영혼, 누군가는 울부짖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뭐냐고. 양화제 가는데 어떤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프다고 안타깝다고 이 핏값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와, 이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 조선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야. 그리고 행복해하는데, 누군가는 저 아이들의 영혼은 무슨 죄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어떤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요, 정확한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있는 아이를 보았는데, 우리 아이 세상 떠나보낸 지 지금 벌써 7년째인데, 근데 천국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보았는데, 아들이 보았구나. 아들이 보았는데 보니까 7년이 이미 지난 아이로 성천국에서 자라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이 천국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여전히 잘 자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안 막아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 같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과정 중에 이제 다른 집으로, 좀 차원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겠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하세요.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사회적 경계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계속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죄인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지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예배할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와, 이분은 진짜 선지자시구나. 그리고 선지자이심을 넘어서 이분은 다른 분이시구나. 여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걸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도망가 막 뛰어가는데 뭘 버려두고 뛰어갔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동이. 이 물동이가 뭔데요? 팬들이. 자, 물동이가 뭐냐면 이 열에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필요를 공급하는 이 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필요. 이거 물동이를 가지고 필요에 집중해서 물들어 나왔던,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대낮이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들어 나왔던 이 여인, 필요에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필요에 집중한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물동이 어떻게 됐대요? 버려두고. 이 물동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실 때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들이 뭐냐면 필요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축복합니다. 자,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복음. 필요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 필요를 찾는 근거가 뭐냐면 목마름이잖아요. 목마름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늘 나는 나의 필요만 쫓아다니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의 기쁨을 누리면서 더 이상은 내 인생의 필요를 쫓아다니지 않고 무엇을?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여인이 원래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물두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물들어 정오에 나왔는데 내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역사. 이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거죠.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에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 그거 채우려고 너무 애쓰고 여기에 집착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이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무엇에 먼저 구하는 자가 되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게.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있어야 살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누려야 살고 성공해야 사니까 거기에 막 아둥바둥 뛰어다니다가만 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너 여기 집착하면 답이 없다. 여기 집착하면 답이 없어. 어떻게? 복음에 집중한다면 너에게 답이 있다. 왜? 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가 확 일어나면서 숨었던 여자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눈치 봤던 여자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마지막 절 보여주실래요? 거기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도가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국어사전적인 반대말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마음의 반대를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감사.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감사.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2006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음반을 하나 내셨는데 그 음반 트랙의 7번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가능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평. 거기 가잖아요. 자, 왜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네, 많이 들어봤던 담임 목사 음반이 있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빌립보 4장 6절 7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 이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 오늘 뭐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차라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 제목에 대부분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안 주시니까 목말라요. 안 주시니까 목말라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목마른 거야.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목마른 거야. 지금부터 뭘 구해야? 너희는 먼저 깨달아 이를 구해라. 복음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복음을 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필요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전혀 눌리지 않고 문제를 이길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아까 했던 얘기지만 이 여인이 동네로 갔대요. 이제까지는 동네를 피했는데, 동네를 멀리 돌아다녔는데, 동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동안에 이 여인은 남편을 너무 많이 바꾸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막힌 담이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은 나를 경멸할 거야. 이것 때문에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문란한 여인이라고, 어떤 정욕에 치우친 여인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에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어떤 인생 필요만 찾아다니던,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만 찾아다니던 여인이 그동안 막혔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복음을 붙들고 담벼락 너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대와 세대의 장벽이 있고, 또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과 성격의 장벽이 있고, 또 보니까 요즘에는 진보와 보수, 이렇게 돼서 진보와 보수 간의 장벽이 아주 그냥 강한 대콘크리트 벽이 쌓여져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건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죽으나 사나 분명히 내가 누군가와 단절돼 있다, 막힌 담이 있다, 이것을 난 해결할 생각이 없다, 난 이것을 넘어설 생각이 없다, 이거 굉장히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반응인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내 영혼이 해갈되어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쁨,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좋아가지고 이걸 전하고 싶어서 막 그동안 나를 가로막았던, 내가 만날 수 없었던,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런 거죠. 보수에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어느 날 진보로 뛰어가가지고,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동안 왜 그렇게 서로를 적대시하고 째려보고 지나갔을까요?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할 때 조병옥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진 않을 거니까 실명을 말해버렸네요. 네, 조병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로 이게 좀 늘 몸을 절게 되니까, 저도 처음에 그 친구 만났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되게 잘해줬거든요. 되게 아주 잘해줬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버릇이 없어. 자꾸 까불어요. 자꾸 까불고, 또 그냥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기도 하고, 말도 툭툭거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가 점점 그 친구에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팀 한 40명 되는 찬양팀원들 모여놓고서 예배를 우리끼리 드리고 있는데, 드리다가 주님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야, 이쯤 되면 우리 완전히 전부 다 이 불덩어리 안에서 담이 다 허물어졌다, 그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서로 교제하고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막 일어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서로 막 울고 웃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뒤에 그 형제는 항상 웃었어요. 먼저 항상, 겉으로는 항상 웃었어요. 속은 타겠지만. 근데 아무도 그 형제에게는 손 안 내밀어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해. 쟤는 교제할 상황이 아니야. 쟤는 안 돼. 안 되라고 하는 인식의 장벽이 있는 거지. 고정관념의 장벽. 근데 그리고 나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우리 오늘 집사님을 은이라고 합시다.
은희 자매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뒤로 홀링다운 돼 버렸어요. 홀링다운 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처음에 엄청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무슨 큰일이 있는가? 큰 아픔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려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웃어. 상상해봐요. 막 소리 지르면서 으아!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막 소리 그냥 뭐 이렇게 썩소를 심하게 날린 건 아니지만 가까이 갔더니 웃고 있어. 이게 뭐지? 근데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조금 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기도회 끝나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까 기도하다가 막 울어서 깜짝 놀랐는데 가까이 가니까 웃고 있더라.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기가 홀링다운 됐는데 그때 갑자기 귓가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대요. 은희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근데 자존감도 낮았고 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눈물이 펑펑 나면서 그냥 하고 우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진짜 날 사랑하신다고요? 사람들은 날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데 그 친구 왜냐면 별명이 자매인데 못난이었어요. 아직 시집 안 갔어요. 73년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뻐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막 울다가 조금 있다가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귓가에 속삭이셨대요. 은희야 사랑해, 넌 소중해, 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안식되면서 기분이 좋아서 웃고 그 음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났는데 목사님 그때는 팀장님이었으니까 팀장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누구 얘기가 나면 그 조병호 형제 얘기가 왔어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그 형제를 붙들고 뭐라고 막 얘기하더니 그 형제를 안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누워서 널 사랑해 은희야 널 사랑해 은희야 널 사랑해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은희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병옥이를 축복해 줄래? 네가 병옥이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래? 그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아유 안 돼 치부해버리고 단절의 벽을 쌓아놓았던 그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목마름이 해갈이 되면서 그 가운데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에게 가서 붙잡고 축복하면서 그동안 내가 누나가 무시했던 거 미안해, 누나가 널 축복하지 않았던 거 미안해, 많은 사람들 미워하지 마 미안해, 그러면서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자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간증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부 다 알았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교제하는 시간에 여러 사람이 가서 병옥이와 같이 교제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29절도 요한복음 4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뭐라고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내가 행한 모든 일 뭐였죠? 그동안 내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지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데 나 그런 여자잖아. 당신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비난할 만한 그런 여자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목매달고 살지 않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신 분이 계셔. 이 여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처음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말로 할게요. 유대인 남자.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냥 유대인 남자 정도로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아.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지. 당신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처음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심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고 나서 목마름이 해갈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면서 가서 뭐라고 외쳤어요? 그는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와서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랬더니 돌아서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나중에 또 보니까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막 따라갔잖아요. 그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얘기하죠.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와서 보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 내가 누군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신 다음에 빌립에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빌립이 감화감동 되어지는데, 빌립이 막 뛰어가더니 친구 한 사람을 초청을 하네요. 그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와서 보라. 빌립에게도 얘기했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설명이 필요가 없어. 직접 와서 이건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자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피고,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들어?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쓰레기지. 어떻게 쓰레기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내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이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 여인의 필요에 집착된 삶을 복음에 집착된 삶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목마름이 해갈되니까 그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서 이 여인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어느 수준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만을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읽어볼까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평상시 같으면 이 여인이 얘기한다고 누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런 여자가 가서 정말 외치는데, 그런 여자가 외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면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않았을까? 내가 얘기한다고 들을까? 내가 얘기하면 멸시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리 가라고 소리치지 않을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인데, 그런 여자가 가서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 그리고 뛰어넘어 가지고 이 여인을 따라서 다 예수께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저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가족들에게, 우리 태신자들 명단이 있지만은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집사님들에게, 그분 지금 혹시 복음 한 번이라도 전해 보셨어요? 문자라도 줘보셨습니까?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할지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뭐라고 반응할지 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태신자가 있으면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알게 하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쯤 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뭐냐면 그분 안에 복음에 막힌담이 균열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용기가 없지만 들어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이미 그 심령 안에 역사하사 이 똑같은 일, 자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 태신자, 여러분이 써낸 태신자 떠올리시고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필요에 집중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 더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만 내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안에 삶에 대한 그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필요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나도 예수 만난 기쁨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외치면 성령께서 그 외쳐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동네에 가서 먹을 걸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 만나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이니까 똑같이 배고플 시즌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걸 가져와서 이제 선생님부터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 좀 드시고 하시죠. 그랬더니 난 먹지 않아도 된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린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먹을 것. 육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이 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아무리 사역 열심히 시킨다고 해도 쫄쫄 굶겨가지고 막 이틀 3일 시키면 파업하고 나가버릴 거예요. 육의 양식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의 양식이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대의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 이것은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살게 한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양식이 충분하면 먹을 것 육의 양식이 부족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금식할 때 특징이에요. 금식할 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딱 되면 금식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딱 채우려면 72시간 지난 다음에 12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스타워치처럼 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1시간 지났네, 2시간 지났네, 3시간 지났네.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육의 양식을 중단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3일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긴다는 건데,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는 보통 기도원 가서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보고. 억지로 내가 정해진 시간만 먹는 걸 중단한다? 이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금식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금식은 의미가 없는 게 육의 것만을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의 양식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그때 비로소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고 낙심하는데, 사실은 자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점점 더 영의 양식으로 나를 채운다면, 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우리의 필요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요, 나에게 있어서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괜찮아져. 다시 말하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영의 양식이 충분해 버리면 그거 주님이 해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야. 이 상태가 뭐예요? 영의 양식으로 배부른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 세상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공생의 끝까지 금식하셨나? 그거 아니잖아요. 또 드셨거든요. 예수님 또 드셨어요. 양식, 영의 양식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육의 것을 또 막 제자들하고 떡 드시고 생선 드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너희에게 충분해야 육의 양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얻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다. 절대적으로 영의 양식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 10강까지 왔는데 10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에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시간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0주 정도면 내가 한번 작정해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주가 딱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새벽에 보니까 새벽 예배를 작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특세 끝나고 새벽 예배 작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특세 한 번 더 하시라고. 몇 사람 더 작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붙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에는 육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걸 이겨내면서 여전히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여전히 영의 양식에 집중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겨내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9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마지막 단어 하나 기억합시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 펌프질 할 때 펌프가 뻑뻑 거리면서 안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바가지 갖다가 물 한 바가지 딱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 갑자기 지하수가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그 압력의 효과에 의해서. 그때 한 바가지 붓는 물,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물, 그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 나가는 물,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 구원시키는 마중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도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찬양까지 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우리라면 여러분의 가정의 마중물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이세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꾸 집중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의 그 기쁨을 자꾸 내 안에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육신의 필요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의 필요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 훈련되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를 따라서 내 가족과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따라 나오게 되는 마중물 사역의 완성의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파트 2 다시 한번 10주 열심히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그 우물가에서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내 필요만 찾아서, 기도도 필요만 찾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쳐다보느라 집중되어 주님을 볼 수 없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그가 구원의 마중물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채워주소서. 복음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내용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내 삶이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